지난 하나님 말씀은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활하면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씀이 저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굳이 내가 왕노릇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근데 제가 그 첫째 부활의 의미를 저 역시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프고 병들고 고통의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면은 온전히 새롭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한 이후로 지옥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옥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한 주 동안 고생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나보고 지금 지옥 가라는 것이냐, 이렇게 와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따지는 분이 꽤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주실 수가 있는가? 지옥은 중세시대의 미신이다. 지옥은 없다. 운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소멸론이 나왔습니다. 영혼 소멸론은 뭐냐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런 지옥에 갈 일도 없다. 악인들은 소멸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옥에 관하여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불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은 고쳐주기 위하여 병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지 않기 위함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출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막 기분 나쁘면은, 감정이 올라오면은, 나 지옥 간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무리 모르면 용감하다고 말하지만, 지옥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에서 빌어먹을지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옥주의, 지옥, 신학에 맞춰 근거하여 지옥에 대하여 말씀이 나와 있는 그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어떻게 복음을 귀하게 만드는지 깨닫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나오는 음부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이 히브리인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를 수올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올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음부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수올의 기본적인 뜻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무덤에 내려가겠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란 말은 무덤에 보내신다는 말이겠습니까?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지옥이란 말 대신에 음부, 수월로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수월이라는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이 구약에서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엽기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월은 땅 아래에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월은 의인과 악인이 모두 가는 곳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수월을 말할 때에는 고통과 그리고 어둠의 장소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기록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매주 기록하는데 어른들은 머리가 다들 좋으신지 기록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본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막 강요하면서 어른은 어른이 안 해도 된다? 이건 좀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월은 최종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중에는 연옥이라는 곳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아닙니다. 아무튼 구약에서 음부는 히브리어인 수월을 의미한다. 그것은 땅에 있고 의인과 악인이 가는 장소이다. 고통 있는 장소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약의 수월이 신약으로 왔을 때에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하데스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따라서 구약의 수월은 신약의 하데스와 같은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사도행전이니까 신약입니다. 이때 신약의 음부는 수월일까요? 하데스일까요? 하데스겠죠. 똑똑하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어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파악해야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망과 음부를 제가 가로를 쳐놨네요.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제가 하데스라고 썼죠. 이 하데스는 그러니까 구약의 수월과 같은 임시 거처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최종 부활할 때 보니까는 나와 있죠.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 음부가 하데스라고 말했습니다. 하데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던져진다고 말하죠? 불못이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은 어디일까요? 이 말씀에서 불못인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부활할 때에는 악인들은 하데스에서 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못은 최종적인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하데스 자체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보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하여 잘 예수님께 설명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금 여기가 하데스 소울이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나사로는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까? 땅으로 내려왔습니까?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지요. 그러면 그 음부가 두 가지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는 어떤 곳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말하는 어떤 곳일까요? 낙원이 있고, 음부에 하나는 수월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낙원은 의인들이 머무르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강도 둘도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는데 오른쪽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이 음부의 낙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음부의 소울이라는 곳은 악인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곳, 의식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음부로 내려갔는데 부자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느낍니다. 그러니 이 음부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연옥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은 옮겨질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음부는 돌이킬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원과 수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담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았을 때 죄를 짓고 음부로 간다면, 지옥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지옥에 간다면은 죽음 후에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도 의식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며 실제로 큰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아프겠지? 아니면 무서운 곳이라고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이 있는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음부에는 낙원과 뭐가 있다? 소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 그대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디로요? 지금 어디에 있는 낙원 성도들일까요? 낙원에 있는 성도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성도들을,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자,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은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누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먼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데스, 수올, 하데스를 먼저 갔다가 최후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아주 중요한 정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이라는 것을 수올 아니면 하데스라는 이름으로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임시 거처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 때 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이것이 영원한 형벌이요 최종 상태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못을 헬라어에서는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지옥을 뭐라고 말합니까? 헬이라지 헬. 지옥이나 떨어져라. 엄청난 욕입니다. 이 헬이 신약에서는 게헨나이고 히브리어에는 게힌놈이에요. 성도님들, 흰놈의 골짜기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흰놈이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흰놈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골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실제 장소인데 왜 이 지옥이란 말을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행이 되었던 곳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했던 곳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유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 장소를 굉장히 저주받는 곳으로,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불못이라는 이름 대신에 게헨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바로 게헨나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지옥, 영원한 지옥인 게헨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게헨나라는 말이 무려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예수님 지분이 11번입니다. 11번을 예수님께서 지옥이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때 이 지옥불이 게헨나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게헨나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은 소울도 하데스도 아니고 바로 게헨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헨나에 대한 특징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게헨나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나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옥을 게헨나를 바깥 어둠이란 말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괴로운 곳, 고통과 고뇌가 있는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며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더럽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물어보실 테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소멸됩니까? 의식이 남아있습니까?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나온 신학이 영혼 멸절설이에요. 영혼 멸절이란 말은 소멸되는 말이고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니까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일이 없다. 따라서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다 가짜입니다. 성경 어디 영혼이 소멸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영생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영벌이란 말은 영원한 벌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영벌이 있다는 얘기고 이 두 가지는 같은 기간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영벌이 누가 들어가냐고 말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경제활동한다고 사회적으로 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표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받지 않겠습니까? 누구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지 않겠죠? 정확히 말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만 받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사람만 받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가르쳐져야 되겠지요. 왜? 무슨 문제 때문에요? 왜 요한계시록 가르쳐져야 됩니까? 무엇을 결정합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지금 가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영원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세세토록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밤낮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세토록이란 말이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소멸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존재토록 하셨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굽어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거룩하심이 깨지기 때문에 죄를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은요, 그대로 다 받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그대로 주님께서는 생명책에서 다 꺼내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넘어가신다면은 그 순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신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이건 실제적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냥 벌 주시면 되지, 내가 지금 유한한 존재인데 그 잠깐 100년 살았던 그 인생에서 지었던 죄를 가지고 무한한 형벌을 가하시다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한한 인생의 죄가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심각성은 범죄 기간이 아니라 범죄 대상의 위험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분이 아니시고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무한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가증함은 그것이 거슬린 대상의 존엄성에 비례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무한히 악하며 따라서 무한한 형벌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은 자유의지를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게 맞죠. 무엇 때문에요? 내가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영감하니까.
극과 고통 좀 당하면 되지.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8, 19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스스로 빛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둠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발로 무서운 얘기는 웃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많은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안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누가 지옥에 가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는 말씀을 서툴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주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교주를 받은 사람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머무를까요? 삶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람과 긍휼이 없는 믿음, 이것은 그 모습은 곧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까마니라. 그들은 믿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삶으로 흉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것이 진리이지만 그냥 너무 단순하게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삶의 모습이, 믿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믿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한번 인정 한번 해봐. 교회 한번 나와봐.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으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헐벗은 자나 죽인 자를 도와올 때 그 모습을 보고 믿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다식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 활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만족일 뿐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분이 주셔야 받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은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짐승에 찢어 죽거나 불타는 태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허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그러면 지옥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급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인 것이죠. 복음의 긴급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을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조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 무섭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곧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더 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자, 우리가 받을 평화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지옥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내가 오늘 왜 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선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실제와 복음의 긴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심입니다. 뭐든지 아는 만큼 더 간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또 의문이 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꼭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모순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서로 적대적인 말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참된 법을, 참된 공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나요? 그런 판사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판사를 향하여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정말 나라가 웃기게 돌아가고 있어요. 법관이 판사가 가택 수색을 당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현업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가 자기 집 수색을 당했어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공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공의를 폐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둘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네,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너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말씀 믿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 20절 시작. 로마서 1장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만드신 만물은 다른 말로 자연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지만 만물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니까 억누르며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판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 정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의를 향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오죠. 어린 가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 장애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성경은 정확한 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어떤 하나님이냐면 긍휼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간 곳이 어딜까요? 지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긍휼이 있는 곳일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진 않지만은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딜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선택을 그냥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복음이 너무 갈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얘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부으셔야 될 얘기를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다는 말이에요.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는 곧 예수님의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십자가를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가장 큰 본질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고통. 아무리 주님을 구원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그러면 너무 단순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해줬다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그 얼굴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이 수용이 되는 것이고 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모르고 지옥을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잘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을 세계적으로 열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또 마음으로 모시는 오늘 9월 나의 길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